파스토럴 독트린, 목양적 교리라고 합니다. 목양적 교리. 여러분 목회 해보셨어요? 저는 4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요, 선을 행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 11조도 해라, 주일 잘 지켜라, 순종해라, 뭐 많은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줘야죠.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원초적인 문제요, 영원한 문제는 뭐냐? 죽음입니다. 종교는 죄와 죽음 때문에 필요한 거고, 신앙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길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걸 구원의 확실한 신앙,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정말 강력한 그런 신앙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요, 목사, 장로, 감독, 주교, 심지어 추기경, 사도, 누구도 다 죽음 앞에서는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두려움, 의심, 절망,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죄에 대한 어떤 형벌, 이건요, 유신론자, 무신론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이트 오브 소울을 경험합니다. 목사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죄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한 영혼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성서적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부활도 있고, 뭐 재림, 승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실한 신앙과 증거를 말해주고 전해주고 신앙을 넣어주고 한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나 개혁자들이 예종론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인적이고 고백적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요, 보편적으로 인간이 이성에 만족할 만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충분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백적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이 교리를 기록해서 크리스천 라이프에, 그리스도의 생활에, 칭의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편에다가, 그 편에서 예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종론은요, 복음 전에 말할 교리가 아니고요, 경험 후에 고백하는 교리예요. 경험 후. 내가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내가 그러한 유혹과 고난을 당했어요. 절망을 1000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참 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지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예전이라 그러잖아요. 예정. 근데 여기서 중심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영원한 신비에 관한 그런 신앙이거든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고백적이라 그래요.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적인 교리다. 목양에서는요, 목양적 교리인데, 목양할 때는 목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영원히 어두운 밤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저 그래서 임종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치병으로 이렇게 터미널 디지죠. 암이라든지 뭐 그런 병에 걸려서 꿈을 앞두고 참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그분이 장로든 권사든 호진자든 간에 때론 불신자들도 많이 그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꿈의 강, 죄의 강을 건너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탄의 그런 악의 권세,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는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을 이기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거기까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방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끌어주시고 잡아주시고 가게 하시고 뽑아주시는 믿음을 갖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요. 목양적인 교리다. 근데 문제는요. 웨슬리가 문제 삼은 거는요. 자, 성서에는 예정이 있어요. 예정의 성서적 예정론의 첫째 포인트는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영어로 in Christ.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믿고 세례를 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 믿지 않은 자는 멸망에 이르리라. 무슨 겁니다, 사실. 근데 웨슬리가 문제 삼은 건요. 첫째, 창세전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서적이 아니다. 창세전. 그거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
전혀 맞지 않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것을 크로놀로지컬하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런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웨슬리가 문제 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유기가 있는 게 유기,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셨다. 못 번째 하신 거예요. 간과하셨다. 그 유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 중에 선택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면서 무기로는 가능한 한 침묵하고는 안 하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바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맞아요. 근데 아무 책임도 없는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유기하는 거를 말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곤란해. 하나님의 사랑과 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정의에 맞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시키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강하게 주장하고 유기는 잘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웨슬리 앞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웨슬리 논문집 일본이 있어요. 일본에 웨슬리 논문이 하나 있는데, 예정론에 대한 진중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웨슬리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웨슬리가 예정론의 신학적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해 나가는데, 선택과 유기를 함께 주장하는 것을 현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함께 주장하고, 선택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유기는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해변주의자들의 그 비합리성, 그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선하심, 공의와 하나님의 유기를 어떻게 그것을 갈등 없이 모순 없이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것까지 가르치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믿는 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요, 이제 그들의 예정론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 네, 웨슬리안 예정론은요, 조건적 선택.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고, 웨슬리안 예정론자들은 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조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편에서 자유의지를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냐, 하나님의 선택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그 중에 하나가. 근데
그 무엇이 맞냐? 그렇게 질문을, 예리한 질문을, 양자택일의 택일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인간이 믿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오죽하면 믿음 없는, 아예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때 호소를 해치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자유의지 100%, 또는 50%, 50%, 그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 또 수용, 그런 것을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설명을 하느냐는 그 설명하려는 노력의 한 가지 그 나름대로 노력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설명은 불가능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관한 글이고, 그거는 목양의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르치는 난 고백적 등 그렇게 이해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고 더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대화하고 싶고 하는 것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요, 카톨릭은 대신교건 감리교육이고 순복음교육은 장로교고 이걸 다요. 다 예정론자예요. 첫째, 복음의 예정입니다. 복음도 다 하나님 낙수. 예정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예정이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티고요. 근데 여기서 솔라 피데만 얘기 안 했어요. 솔라 그라치아라고 그랬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얘기했고요. 은혜의 믿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이 논문에 의하면 웨슬리 논문에요. 결론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유기론을 함께 주장하는 칼빈주의 이종론자들 비판하시고요. 비판을 다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예종론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거룩함, 이것을 안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건 무조건적 무조건적 선택을 믿건 아니면 조건적 선택을 믿는 웨슬리안이건 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실한 신자의 마음이고
삶이다. 여기서는 예정론자나 칼빈주의자나 또 조건적 선택을 강조하는 웨슬리안이나 침맥이나 순복음이나 카톨릭이나 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리나 교파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섬기든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잘 들으세요. 자, 창세 전 예정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리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구원 안 하기로 유기하셨다고 이렇게 믿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서로 간의 일치보다는 차이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예정론을 믿든 어떤 예정론을 믿든 간에 어떤 선택론을 믿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도우며 서로를 세워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점점 더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적인 예정론을 믿든 웨슬리적인 예정론을 믿든 그 교리의 차이가 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창세전에 선택해서 믿었던 오늘 지금 여기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자 그랬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음적 에큐메니즘이라고 해요. 안델리칼 복음적 에큐메니즘이 뭔지 알죠? 일치주의, 협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적인 무조건적 선택론이나 웨슬리적인 조건적 선택론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은 교리의 차이가 있어도 일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자.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웨슬리가 본문에서. You understand?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는 대로 이제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에 이제 타락을 해서 영이 죽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으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놓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 설명을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죽은 영혼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영을 하나님은 살려놓으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의 교리를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그 피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믿거든요. 제한된 속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알기는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 세계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부르심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던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할 때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거기에 사람들, 이제 salvation, 네, Christ for all 모든 사람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잖아요. 네, 선물이고. 근데 그 이제 만인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 이 모든 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죠. 그건 뭐 예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런데 인간의 응답이 제한적이잖아요. 자, 그런 걸 볼 때는요, 우리가 그거를 왜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응? 누구는 왜 고집스럽게 무대하고 안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주까지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미워했다든지 그런 것을 그런 독특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만한 그런 구절들이 또 있어요. 네, 네, 네. 그냥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빈 예정론자들이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인지 뭐 아르미니안하고 틀리고 독특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의 뜻, 특별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런 거를 섬세하게 모든 걸 다 인간의 논리에 부족할 만한 답을 찾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칼빈주의자나 웨슬리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아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무리다.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구원의 영혼에 대한 그 비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거까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알려주고 다 지시하느냐. 그건 그렇진 않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진리는 진리로 보고 아까 웨슬리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교리적인 어떤 그런 섬세한 부분에까지 좀 차이가 있는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차이가 있고 설명의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 어떤 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차이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일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자. 나는 거기에서 겸손히 그냥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질문한 내용은 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속죄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고 제공하고 제안한 약속이죠. 선물이죠. 그러나 인간이 응답을 받으잖아요. 인간 응답 안 하는 걸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어떠한 사람들은 제한구원이다, 제한속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못하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웨슬리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 그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몇 프로고 인간의 자유의지 믿음의 결단이 몇 프로냐 어느 만큼 서로 이게 이 퍼센테이지를 그거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예정론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이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거기서 만족하자는 거죠.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만족하는 만한 거리적 설명은 거리적 신앙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칼빈도 웨슬리 누구도 왜? 그걸 하나님만이 갖는 신비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다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이해 못해요. 저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교수의 천문학, 여기 영성 유학 갈 때 천문학 강의를 배웠어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근데요, 이 신비한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관측 대상으로 삼는 우주가 이 전체 우주의 4%랍니다. 4%. 네. 그런 암흑 물질이나 전혀 빛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물질은요, 지금 이 보호 관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우주에 이게 더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걸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과 구원의 계획을 다 한다? 나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허락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것까지 허락가지고 너무 많은 지식을 주시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웨슬리의 결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교리적 설명의 이해와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도 차이는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우리는 다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자. 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내가 이 논문에서 많이 써놨는데 요즘에 병원에서도 예정론은요, 예정의 그 본질보다요,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거기는요, 왜 누구는 안 부르시고 왜 날 부르셨어? 그건 개인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냐?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예정론의 중심이라. 선택의 목적이 뭐냐? 공화예요. 이 청교도의 신학입니다.
종교도 영성신학이에요. 통화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세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 상속받게 해주시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고백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유기를 말하기는 어려니까 실제로 칼빈은요, 설교적 상황에서는 유기를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칼빈의 설교집을 읽어봤는데요, 예정론에 관한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유기라는 말은 용어도 별로 없습니다. 간구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셨다. 근데 그거는 유기라는 그 강한 언어를 피하기 위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참 어려워. 그것도 유기라는 것도 인간이 후상적으로 추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겠다 100%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유기라는 그런 아주 그건 말하기 곤란한 용어까지 사용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요, 유럽파예요, 칼비니스트들이요, 영국 칼비니스트, 네덜란드 칼비니스트, 스위스 칼비니스트, 독일 칼비니스트 실제로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가지고요, 무색인종들이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냥 투상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듯이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이게 특별주의로 가다 보면요 무서운 겁니다, 얘도. 실제로 그런 오류를 백인들이 많이 저질렀거든요. 남아공 같은 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아공의 법칙 칼비니스트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미에서는 가톨릭 예종론자들도 참여주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 웨슬리 생애라는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부자들은 칼빈주의 귀족과 부자들은 칼빈주의 예종론을 좋아하나? 그런 물음표를 달아서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부자고 명예도 누리고 세상적 지위도 있나? 그러면 저 가난하고 흑인들, 못 사는 사람들, 힌두교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랬나?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결정을 하고 나면요, 이 예정론은 무서운 소리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이걸 그랬기 때문에 호러블 디크리라 했어요. 호러블. 무시무시한 교령이다. 독자자의 무시무시한 교령이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예정론을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개신교의 그런 예정론을 둘러싸고 그런 오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아니 이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있다 그러는데 이게 서로 앞에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사람들 복음이거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예정론 전하는 아니거든요. 예정은 복음의 한 성격입니다. 성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그리스도 안의 예정론자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적 선택론자.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가 믿는 예정론이 하나 있어요. 섭리적 예정. 섭리적 예정.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런 땅을 내시고 세례 요한을 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섭니다. 지금요. 그럼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굉장히 특별히 다루시고 계세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한국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니? 섭리는 아마 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갑자기 오늘날 한국 사람을 선택해서 저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선교사 보내고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요. 미국 사람들 감동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 하나 감사한 거 정말 은혜스러운 그 부분 들으셨어요? 선교사 이름 4명을 거명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길재 교수님. 대통령이 선교사 이름 4명, 난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어요. 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 이름 4명에 대해서 미국 백성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온 선교. 첫째, 호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셀러, 메리 스크란튼, 그 다음에 로제타 홀. 나는 이 한국에 감리교 잡는데 수많은 선교사가 부활만에 우리 조선에 왔는데요. 그 중에 선교사가 정말 다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4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4사람, 나는 그 4사람을 꼽습니다. 왜? 아펜셀러 언더우드 2분이 장로도 감리교 선교사한테 격파는 다르지만 얼마나 필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펜셀러 언더우드는요 격파가 다르지만 하나였습니다. 형제고요. 형제 같았어요. 세분한교회도 원래 정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도 같이 번역하고 같이 출간하고 성경과도 같이 만들고 교회도 유니언 철치 지금의 그 양화진이 있잖아요. 서울연합교회. 그거에 감리교 장로교 2번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크게 세운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파 갈라져서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에큐메니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펜셀러가 그 배제학당 세웠어요. 정동교회 세웠어요. 감리교 아버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 아니에요. 배제학당에서 인재들을 길러냈잖아요. 호리스 언더우드가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세브란스 호스피탈이나 연희전문학교나 나중에 언더우드가 감리교가 국대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어떤 때는 세브란스나 연세대학교에 더 많이 왔어요. 왜 세브란스, 왜 광해원, 제주원이 왜 세브란스가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재정난을 겪어서요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세브란스, 미스터 세브란스라는 감리교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세브란스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해원 제주원이 미국 감리교 부자의 그 신앙의 그 헌금으로 병원이 다시 적극 커졌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호스피탈이 된 거예요. 네?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요 4사람 선교사 이름을 댔어요. 언더우드 앞에서는 그 다음에 메리 스크란튼 이화 학당을 세웠잖아요. 이화. 네? 우리나라에 이화가 섰다는 건 많은 여성들을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이화 나온 어머니들이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을 만들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세거든요. 그런데 후손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로제타 홀이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선교사인데 평양의 어머니입니다. 평양의 어머니. 평양에 처음으로 감리교 선교사가요. 윌리엄 홀이에요.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아내가 딸이 하나 있어 복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서 1년 만에요. 간호사가 돼가지고요. 로제타 홀이요. 청산 과부인데요. 그리고 점자 학교에 가서 맹인 점자를 연구해서 다시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울병원을 채우려 맹인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로제타 홀이고요. 점자를 연구해서 그 평양에 자기가 돌보던 여자 아이 소녀 맹인 소녀가 있었어요. 애를 돕기 위해서 점자를 발명한 거예요. 한글 점자를.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우석대학교
무속의과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의대가 된 거예요. 고대 의대도 감리교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대 목동병원과 함께.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선교사를 거명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섭리적 예정이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아주 바닷가 시골에 강화도 섬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해서 읍내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교회 앞에 마당에 나오는 교회 동탑이고 동철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적 예정을 보시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는요 그리스도 안의 예정과 섭리적 예정과 믿음이라는 조건적 예정을 믿은 사람. 이게 성도적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처럼 정통 칼빈주의자들 무조건적 예정 선택을 믿었건 상대적 예정을 믿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세이비어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복을 누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거리적 차이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고 하나로 일치 연합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웨슬리의 설명이 참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다. 그래서 참 난 칼빈도 그렇게 믿고 웨슬리도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래서 나는 웨슬리와 신앙과 칼빈의 신학이 나는 좋아한 거지 청교도 신학이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뭐 예정에 관해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 다 됐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목양적 교리라고 내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창세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장식버리지 않으시. 이제는 절대로 기억난다. 한국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줘. 기도해줘. 그래서 목회해본 사람만이 안 돼. 자, 오늘 이제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웨슬리 실천신앙에서 이 총기 메토디스트 찬송에 대해서 다 읽어오셨고요. 리포트를 써내시고 그러시는데 부운동에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 부운동의 세 가지 위대한 요소가 있어요. 18세기 부운동은요. 세 가지 요소의 위대한 콤비네이션, 결합이고 그리고 조화로 이루어진 것. 그 강력한 설교, 존 웨슬리의 섬세한 조직, 오가나이제이션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찰스 웨슬리의 감미로운 탄성. 그래서 찰스 웨슬리와 메토디스트의 별명이요 스위트 싱어예요. 스위트 싱어.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 스위트 싱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그래서 감미로운 가수, 감미로운 가수. 메토디스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스위트 싱어예요. 찰스 웨슬리가 제일 먼저 스위트 싱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내 찬송은 개신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앙의 영광이 뭐예요? 가톨릭 교회의 영광. 미사입니다. 미사. 그걸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성체성사. 성체성사에 대한 신앙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저희 누님이 평생 감리교 교인이었다가 시집을 가톨릭 병원에 시집을 가셨어요. 9년을 고집하다가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천주교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로 가서 뭐가 좋아? 설교 판단 안에서 좋아.
난 안에서 신부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 신부님 강론 즐겁고 중심은 성체성사 받는 것. 성체성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편안하고 어떤 땐 병도 낫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참 단순해진다. 나는 그걸 이제 종교백 시대는 뭐 우상화됐다고 막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영광은요, 성체성사입니다.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거기다가 하는 이제 마리아 신앙인데 마리아 신앙은 공통적인 성체성사도 화채설을 믿는잖아요. 화채설 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달라요. 근데 개신교의 영광은요, 말씀이에요. 성교, 설교입니다. 그러면요, 감리교는 뭐 거기도 감리교, 웨슬리안 처치의 영광은 설교는 기본이고요, 찬송입니다. 찬송이 없이는요, 결코 구원운동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소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송 없이는요. 설교만 하면 드라이해서 너무 메말라서 안 돼요. 설교는요, 이성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찬송은 가슴에서 들어요. 가슴. 그래서 에모셔널 이반젤리칼, 긍정적 복음주의를 탄생시킨 거예요. 웨슬리 신앙이. 긍정적 복음.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이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긍정적, 체험적, 엑스페리멘탈 이반젤리칼, 진정적 복음주의, 체험적 복음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는 웨슬리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왜? 이 심정적 복음주의, 체험적 복음주의 신앙은요,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찬송이 없지는 않대요. 그래서 18세기 웨슬리 부운동에서, 햇필드 부운동에서는요, 찬송이 복음 전파의 설교 이상의 도구였어요. 설교 이상.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국에도요, 아펜슬 언더우드가 왔는데, 언더우드가 감리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주 감리교를 오고 싶어서 감리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장로교다. 근데 아펜슬러가 말렸거든요. 넌 장로교 있구나. 그래서 아펜슬러가 그래 와라. 그랬으면 그냥 언더우드도 그냥 지금 태물교회가 감리교 될 뻔했어요. 자, 근데 이 찬송의 위력,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의 영광이 설교만이 아니에요. 찬송, 설교와 찬송입니다. 조지아 선교 그거 배울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배후에서 풍랑 태풍으로 다 빠져 죽게 됐는데 모라비안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에 평화와 기쁨을 갖고 그걸 불렀잖아요. 네. 근데 웨슬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누울 때, 불안할 때, 마귀가 엄습할 때, 그때는요, 찬송이 최고예요. 두려움을 몰아내, 마귀를 몰아내, 어둠을 몰아내, 꿈을 몰아내, 찬송의 위력. 그래서 웨슬리는 운동 이럴 때 설교와 찬송에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건요, 찬송 때문에.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송인 거예요. 그보다 찬송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목회 안 하고 이렇게 학교만 있고 또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설교하라. 찬송을 안 불러요. 우리 이 찬송이 우리 하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찬송은요, 이게 초교파 연합사업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찬송가. 이 찬송가 600개쯤 돼요. 그런데요, 외국에 가면요, 영국, 미국, 독일이고요, 교파마다 찬송이 달라요. 근데 한국만 초교파적으로 찬송가가 하나예요. 이거 세계 교회사에 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찬송가의 그 작가들, 감리교인도 많고, 장로교인도 많고, 침례교인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의 찬송가 작가들 중에 어떤 작가의 찬송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아세요? 미국의 찬송 작가 파니 크로스비. 맹인 작가죠. 3살 때 맹인이 됐어요. 약을 잘못 써서. 근데 성경 66권을 거의 다 암송했어요. 이 파니 크로스비는 정말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녀입니다. 이 크로스비의 그 생애에서 일어난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런 거. 이 제일 좋은 찬송가들은요,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찰스 웨슬리하고 파니 크로스비. 그런데 이 찬송가가 신학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설교도 복음 전파의 도구예요. 찬송이 복음 전파의 도구예요. 근데 이 웨슬리안 전통에서 찬송은요, 신학입니다. 영성신학이고 실천신학이고 복음 전도 신학이고요. 굉장한 신학이에요. 실천신학입니다. 찬송은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송은 가사가 중요한 거고, 한동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찰스는요, 찬송 시를 썼는데요, 찬송 곡은요, 핸델, 바하, 모차르트 이런 데서 많이 타이틀리 세이크리드 뮤직으로, 교회 음악, 거룩한 음악으로, 성음악으로 바꾸는데 천재적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요, 민요가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대중가요에서도 곡을 따왔어요. 근데 찰스 웨슬리가 그거를요, 그걸 조금 변화시키면은요, 그게 교회 음악, 거룩한 은혜에서도 음악이 되죠. 신기하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또 우리 옛날 민요로 말하면 한오백년, 이랑 도라지 탁병, 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런 노래들,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씨, 이런 그 대중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그걸 듣고 그걸 따가지고서는 이거를 찬송, 거룩한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그 가난하고 무지한 대중들은요, 바나 핸델 이런 거 어려워요. 너무 수준 높아요. 근데 자기들이 부르는 대중 민요 가요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다 부르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 음악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이에요. 복음을 듣는 음악이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대중음악을 거룩한 음악으로 찬송 음악으로 아주 과감한 그런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 가사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곡은 세이크리드 뮤직이에요. 거룩한 음악.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세이크리드 뮤직. 거룩한 찬송 음악이에요. 이게 찰스 웨슬레이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위대한 은사죠. 네? 그래서 부흥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한 사람이 하죠. 아무리 목소리가 우람해도요. 그거 1마일밖에 못 가요. 찬송은요. 100사람이었으면 100명이고 1000사람이 1000명. 그러니까 이것은 2마일, 5마일, 10마일 멀리 그 부흥운동에서 부르는 찬송을 듣고 낭패들이 예? 폭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얼흥얼 따라 부른 거예요.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 그냥 부흥에 가서 설교를 듣고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성령의 능력 넘어지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찬송의 미래. 우리나라의 이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들의 정말 은혜로운 설교와 동시에 은혜로운 찬송.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을 노래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노래 좋아하는 민족. 이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들어요. 찬송으로 부흥하고 찬송으로 복을 받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노래 좋아하는 민족으로 그런 성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는군요. 이 찬송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요즘 교회가 찬송을 안 불러요. 복음송을 보죠. 단순한 아주 얄팍한 경박 그런 복음송만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여기에 신앙이 다 있거든요. 이 4절까지 보면 여기 성경이 다 있고 신학이 다 있고 영성이 다 있고요. 여기 가사에 모든 신앙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찬송을 안 부르고 찬송을 안 부르고요. 복음송 부르고 그냥 드럼 치고 말이죠. 그냥 기타 치고 전기 그런데 기타 치고 난 아주 그냥 질색이. 아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여기 타락기도 할 때 무슨 부흥 기도할 때 그런 거 안돼. 그러나 공식 예배 드릴 때 이 찬송 불러요. 어느 교회 가니까 찬송 하나도 안 불러요. 맨날 복음송.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이 역사적인 2000년 동안 은혜로운 찬송으로 증명이 된 이 찬송 나의 갈대 나더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위대한 찬송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이고 이 교인들은 불행하다. 너무너무 불행하다. 찬송의 이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이 신앙의 은혜, 천국 간 은혜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찬송을 모르니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목회하거나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이 찬송만 잘 부르면요 설교보다 낫습니다. 설교 잘못하면 찬송한다는 말 못해요. 이거는 내가 이 책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서 읽었으려면요. 메토디스트들의 노래 찬송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나와 있죠. 맨이라는 사람은 장로교입니다. 해빈주의자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당신들의 특유한 은사, 아무도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은사가 찬송의 은사. 그래서 저는 영국 갔는데요. 영국 신학교 주일날 시골 조그만 교회가 찬송을 얼마나 음악구를 이렇게 부르는지 전 지금도 영국 교회 그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세계에서 찬송 제일 많이 잘 부르는 사람이 은혜롭게 부르는데 영국 사람. 교회가 통됐다고 소문이 많이 났죠. 한국에. 찬송은 참 멋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그 제가 그 미국 목사들이 영국 교회에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서 온 목사들이 첫 설교를 하기 전에요. 그 영국 교인들 찬송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찬송에서는 세계 최고다, 역사상 세계 최고다, 이런 칭찬하는 걸 내가 여러분 들었어요. 그게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받은 영국인의 신앙적인 유산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나드 맨이 찬송은 메토디즘의 위대한 은사 능력이고 메토디스트의 별명이 올리 싱어, 스위트 싱어, 싱잉 메토디스트. 메토디스트 신앙은 싱잉 페이스, 노래하는 신앙, 싱잉 처치. 그래서 웨슬리안 처치들은 순복음도 웨슬리안 처치예요. 싱잉 처치, 노래하는 교회. 역사상 노래하는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웨슬리가. 싱잉 이반젤리스트, 하는 정도다.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싱잉 필그림스예요. 노래하는 순례자. 찬송을 부리면서 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순례자. 싱잉 필그림스. 이걸로 오늘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제 책 중에요,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라는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존 웨슬리의 생애 책보다 이것이 더 재밌고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사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안 사보는 사람은 이거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지. 여기 제가 찰스 웨슬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받은 장로교인이든 순복음이든 진리교든 찐리교든 공유하는 유산이 있어요. 싱잉 처치, 노래하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싱잉 처치가 됐어. 이건 웨슬리를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신학은 장로교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감리교가 제일 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다 singing pilgrims, 노래하는 순례자. 찬송을 부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멘. 아멘. 자,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이 수업 계획서인 내가 뭐 방해운동 의례 방편이 되는데요. 내가 강의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익한 거를 해주는 게 좀 좋겠어요. 실전 친하게요. 목차에 보시면요. 제 7장, 6장, 7장, 6장, 7장. 6장은 세 가지 독특한 집회, 7장은 베실리아 메토디스트 예배. 네, 6장, 7장, 이 두 장을 다음 주에는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오시는 것도 그거 두 개를 읽어보면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맞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